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는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사탄의 망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사탄의 망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망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단의 망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세상 이론,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죠. 또 육신적인 것. 우리가 좋아하는 떡.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막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떡 먹고 따라다녔거든요. 육신적인 것, 사람의 것, 세상적인 것, 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해진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망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것이 하나님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거, 그게 전부 사단의 망대라 이랬어요. 요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이렇게 말했고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 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 이론 또 세상 생각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 잠언 18장 10절입니까? 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누구지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가 의인입니다. 악인은 누구죠?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답 가진 사람 어디로 달려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이죠. 이 이름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견고한 망대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리로 달려가서 가장 안전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악인은 어디로 가죠? 사단의 망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느니라 하셨어요. 우리는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해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이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보좌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는 시공간 초월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좌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왜? 시공간 초월이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오느냐? 그냥 기도 24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의 능력 25가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시공간 초월이거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사단이 무너지는 거잖아. 사단이 꺾이는 거거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랬거든요. 사단이 완전히 꺾여야 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졌어요. 사단이 결박당했다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요. 예수님 명령하는 대로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흑암이 무너졌어요. 사단이 완전히 꺾여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이론, 내 교만한 것,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 다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펄펄 살아있어. 펄펄. 아닙니까? 저만 펄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다 죽었고 우리 같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보좌의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실제. 불신자들한테 말해줘도요, 안 믿어요. 인정 안 해요. 귀신이 어딨노?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 천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귀신 이야기예요. 사탄, 마귀, 귀신 이야기 천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 공허, 혼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하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장으로 부름받은 귀한 존재가 교만행이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큰 전쟁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이사야 14장이 나오고요. 에스겔서 28장이 나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이사야 60장 2절을 보니까 온 땅이 어두움 가운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다 하셨어요. 이 전부 다 흑암 사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그랬어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랬어요. 그 어둠이 뭡니까? 흑암이거든요. 사단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과 하늘에 있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둠의 주관자들. 이게 우리의 싸울 대상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내 싸움 대상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큰 용, 옛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온 천하를 속이는 자인데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 이랬어요. 밤낮을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율법 어겼다. 저거 어겼다. 말씀 또 못 지켰다. 밤낮으로 고소 고발한다 이랬어요. 누가요?
이 사탄 마귀가 밤낮 우리를 참수하는 존재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대적입니다. 친구 아닙니다. 우리의 벗이 아니에요. 너희 대적 마귀 이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단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며, 도적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 존재가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 네피림이죠.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성공, 이거 향해서 달려가도록 완전히 사람들을 이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사단이 있고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서 가문에 저주 재앙을 갖다 주고 개인 인생의 영적 문제를 줘서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줘도 안 믿어. 인정 안 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 안 믿으니 사단이라는 존재 자체도 부인해버리는 거죠. 그래 왜 됩니까? 영적 문제 딱 어느 날 오고, 공부 잘하다가 사업 잘하다가 어느 날 공황증. 제가 아는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엘리트입니다. 삼성의 이사들 모아놓고 쫙 강의하는 이런 분이에요. 어느 날 공황증이 딱 아픈 거예요. 강의 한번 하면은 몇십 년 전 이야기지만 몇십만 원씩 받았다 그래. 1시간 강의하는데. 어느 날 집에 또 오니까 자기 아내가 눈을 막 이상하게 해놨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째려본대. 너무 예뻤는데 눈을 귀신같이 막 수술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무래도 자기가 그래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자꾸 그렇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 희한해가지고 이혼하게 되고, 본인도 공황증이 와서 시달리고, 초엘리트들을 상대하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문제에 딱 아프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존재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가정을 깨뜨려 놓고 개인을 영적 문제로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집 나가 막 돌아다니. 어떤 사람 계절만 바뀌면요 집 나가 막 돌아다니. 한 달씩 나가 막 어디 막 다니고 오고. 왜 그런지 몰라 자기도요. 하나님 떠나서 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문제.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죽고 싶고, 늘 죽고 싶다는 생각.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해. 늘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 인생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빈 곳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사단이 망대를 딱 짓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단은요 실제합니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인 거예요. 이 사단은요 24시 활동한 이병무 목사님은 전라도에 계신 목사님이 이 사단은요 쳐잡아서 자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 믿는 자조차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랬어. 속이는 자거든. 이래가지고 전신만신 사람들을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완전 귀신 문화에 빠져가 살도록 만들고. 우리 아이들 갖고 노는 이런 거 보면요 그런 거 많습니다.
제가 아이들 뭐 사역을 뭐 깊이 있게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느 날 한참 옛날 이야기입니다. 신비 아파트 가는 거 하나에 가더라고. 웃으시네. 아는 사람들이 우는 거 아닙니까? 뭐 귀신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완전히 문화가 되어 있다니까. 한참 지난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은 더 발전되고 있겠죠. 이 사탄의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겠죠. 개인들,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성품 있어요. 고집스럽게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있고, 또 성향들 있죠. 또 동기도, 야망도, 또 체질도 있어요. 다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가지고 있는 이런 습관이나 성향 이런 것들이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격이 뭐 아주 내향적이고 성격이 외향적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은 너무 말이 많고 이 사람 너무 말이 없고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사단의 통로가 되면은 이게 참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누가 주인공 나왔습니까? 그 사람들의 성품이나 습성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나왔잖아. 교회의 어떤 면은 중직자입니다. 옆에 다른 성도가 교회 땅을 바쳐가지고 헌금하니까 이 사람 지위가 올라갈 것 같고 이 사람 인기가 올라가고 갈 것 같고 자기는 이 사람 장로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자기도 흉내 내는데 도전 받는데 뭐 어떻게 했어요? 땅값 얼마를 감추매 성령을 속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탁탁탁 지져가잖아요. 부부가 한 날 같이 죽습니다. 이제 완전히 사단의 통로가 됐던 거죠. 개인의 이런 기질들이 복음에 방해되는 경우가 있고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발붙일 틈이 없도록 복음과 기도 24속을 들어가 버려야 돼. 이 속에서 내 존재감을 찾고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 때문에 너무 행복한 존재구나. 이게 발견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 복음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도저히 나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할 만큼 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통 보면 가정의 가문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집이고 어떤 가문이고 어떤 가정이고 조상이 어떤지 일가 친척은 어떤지 이런 거 따지잖아요. 특히 결혼하라 하면 많이 따집니다.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저끼리 아무만 좋아해도 집안 대 집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들 집안을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집안에 무슨 뭔가 조금 흠결이 있을 만한 그런 거 없는지 보는 거죠. 그런데 가난하지 가난하자 부자다 쌍놈이다 양반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상관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이 가정을 들어서 또 사단이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들어 쓰실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하실 수 있고 또 사단이 역사하기 좋은 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가문에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진짜 복음 위에서 생명 거는 전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이름 나타내는 다윗 같은 그런 후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돈,
경제 여기 많이 매이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돈이 하나님이란 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돈에 막 그냥 매여가 막 끌려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금 절약 저축 안 되고요. 규모 없지요. 또 게으르지요. 무절제 낭비하지. 이러니까 돈 없는데도 막 쓸데없는데 막 빚내가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뜯기고 또 사기당하고. 그 뭡니까? 이게 바로 내 경제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곳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써도 못하고 안 해도 될 곳에 엉뚱한데 쓸데없는 곳에 돈이 줄줄줄 새 나가는 거예요. 내 개인과 또 경제에 흑암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에 잡혀놓으니까 헌금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돈 팍팍 쓰고 이제 그래 되는 거죠. 우리 사회 또 문화 이쪽도 봐야 됩니다. 우리 유행하는 것들 많잖아요. 가치관도 바뀌어가고 또 시대의 트렌드라 그러죠. 뭐 유행하는 어떤 주류 같은 이런 것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걸 보고 우리가 앞으로 직업도 다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4차 산업시대, 뭐 AI 시대에 와버리면 지금 있는 직업들도 대부분 없어질 게 많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 달란트, 전문성 가지고 개발해야 됩니다. 시대에 맞게 가야 되잖아요. 맞춰서 공부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사단에게 농락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보고만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사단에게 완전 농락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나만 보호자의 축복 가지고 24 제대로 누릴 수 있다면 상관없는 거예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으로 가도 상관없고 도망 다녀도 상관없어. 그게 요셉이고 다윗이잖아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들을 높이 세우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이름 나타내시고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24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교회.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 마지막 진리의 보루예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막 봉사활동하고 막 맨날 국수 삶아주고 막 우리끼리 막 잔치 벌이고 이웃들 불러가면 하는데 보고 막 한 번도 말 안 하고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거. 주는 척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생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전달해야죠. 복음 주변의 것에서 다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는요 오직 유일한 복음. 교회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원색 복음. 이거 전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어쩌면 이 교회를 종교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류가 돼 있는 이미 주류가 돼 있는 교단들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WCC 종교연합운동 이런 거 NCCK 이런 데 가입해 가지고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는데 우리 보고 이다이라 합니다. 자기들은 귀신 들린 무당들하고 손잡고 종교 통일 운동하고 종교 연합 운동한다 하고 우리 보고 이다이라 그래요. 말하자면 눈알 한 개밖에 없는 원숭이가 눈알 두 개 있는 멀쩡한 원숭이 보고 저 빈신간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이다이래. 자기들은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고린도서 6장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 그 말씀하는데 귀신 들린 자들하고 손잡고 막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복음 전할 생각 안 하고 그 사단의 망대에 잡혀있는 이 사람들의 운명을 건져줄 생각 안 하고 같이 종교 통합운동하는데 일하고 앉았어.
사단은요, 어쩌면은 교회를 종교화 시키는 거예요. 종교화. 생명 없는 종교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입니다.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이 지역에 영적 상황이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 학교가 많이 있는 이런 지역이 있고, 어떤 데는 보면 뭐 술집, 유흥업소 이런 데가 꽉 있는 지역이 있고, 그러면 그 지역 영적 상황이 어떻겠어요? 자, 한번 그랬잖아요. 차 타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딱 있는데 주변에 둘러보니까 무슨 절, 창화사, 성화사, 뭐 저 밑에 내려면 천주교 있고 또 뭐 통일교 있고 각종 이단, 절 뺑 둘러싸고 있더라고. 여기에 십자가 꼽혀 있다.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그래 했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 지역에. 지역에 우상이 많고 종교가 많고 그런 지역들의 영적 상황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당이 많거나 영적으로 다 파괴되는 지역.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운동할 건가, 어떻게 말씀운동할 건가, 이제 이게 나오는 거겠죠. 우리 창녕지역에는 특별히 우상과 종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이 있습니다. 꽉 찼어요. 어떤 면에 그 병원이 많고 또 어른분들 많이 계시고, 요즘은 또 단어가 또 새로 나와 시니어라는 단어를 많이 쓰대요. 옛날에는 실버 하면 어른들이 이래 생각했는데, 은퇴를 앞둔 노인분들을 보고 실버 이렇게 표현해요. 요즘은 시니어 사역 이렇게 시니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뭐 공부 이 뭡니까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뭔가 또 찾아봤다 아닙니까? 시니어가 뭐냐?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이 경험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보고 시니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역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좀 이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주보를 뒤에 보시면은 혹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운명을 바꾸는 질문 13가지. 어지간하면 다 얻어 걸립니다. 어지간하면 여기 다 걸려요.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13개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여기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만 줘도 돼요. 상대방이 안 불편하도록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고 읽어만 줘도 돼. 그리고 복음 제시하면 되죠. 자, 이렇게 사단의 실제가 분명하고 사단의 통로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사단은 활동하고 있다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흑암을 꺾어야 되느냐? 흑암을 꺾는 방법. 저와 여러분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계속해서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짧은 시간 18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흑암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여기다가 구원의 길, 예? 계속해서 우리 전도일지에다가 또 이거 그리잖아요. 신앙 고백하고요. 이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한테 공생애 때 이 감이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합니다. 40일 굶어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거든. 죄는 없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 굶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갑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아니 하나님 아들로 오셨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시건방지게요.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 가지고 마귀를 이깁니다. 또 성령 꼭대기 데려 올라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내려봐라. 천사가 와가지고 발을 받칠 거 아니냐. 요렇게 또 싸가지 없게 예수님한테 탁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전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요. 천하만국 영광 다 보여주고 내게 만일 절하면은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뭐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가지고 마귀를 물리십니다.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 분명히 믿으시고 딱 언약으로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하면은 내게 적어도 딱 주신 약속된 말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말씀 하나 없다. 교회 헛다닌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단이 망대를 자꾸 만들고 짓는데 판판이 깨지고 당하는 거예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이런 말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신자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판판이 그렇게 당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이 얻어터지고 마귀가 얻어터지고 맨날 그래가지고 눈티반티대가 되겠어요. 세 번째, 훈련 속으로. 훈련 속으로 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랬어요. 완전히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도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5절. 바울이 삼청천을 봤다 그랬잖아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깊은 속으로 들어가. 그게 흑암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리 되니까 내게 없는 거죠. 하나님 거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조영규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 안전뱅이가 왔더래요. 소문 듣고 불광동인가 거기서 천막 쳐놓고 이제 막 이래갖고 막 사과 깨짝 깔아놓고 이래가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안전뱅이가 왔더래. 소문 듣고 하여튼 왔대. 나사 달라고. 그래가 조영규 목사님 막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 안전뱅이를. 다리도 보니까 피참 말라 그렇더래요. 근데 막 방언 기도를 했답니다. 이 목사님은 막 이 폐병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나가지고 이제 목사님 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불러갖고 목회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방언 기도를 막 몇 시간 했다 그래요.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냐니까 그 안전뱅이 그 청년을 탁 마주 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냐니까 지구를 떠밀어도 이렇게 탁 밀어도 지구가 밀려갈 것 같은 그런 힘이 막 나오더래. 그거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힘이겠죠. 그래가지고 그 안전뱅이를 잡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버렸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붙는데 이 안전뱅이가 막 나 죽는다고 막 감을 질렀답니다. 나 죽는다고 생감을 질렀대. 그런데 이 안전뱅이 다리가 펴지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막 이 조영규 목사님이 개척한 이 교회에 막 전국에 말하자면 서울에 그 유명한 뭐 불황자들 막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 병자들 막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말하고 싶냐? 기도하는데 지구를 탁 이렇게 밀어도 지구가 튕겨나갈 것 같은 그런 큰 영적인 힘이 오더래요. 기도.
다섯 번째, 예배 성공.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너희 몸을 거룩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다음 뭡니까?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배 성공.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다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게 흑암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 내보낼 때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권세 사용할 수 있는 신분과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왜 우리가 사용 안 할 겁니까? 사용의 흑암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이 흑암 꺾는 캠프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꺾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단이 꺾이고 사단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복음 24 하는 겁니다. 기도 24 하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견고한 보호자의 망대, 시공을 초월하는 이 보호자의 망대가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거죠. 사단이 꺾이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사단이 꺾이지 않고 신앙생활 계속하고 이러니까 하는 것 같은데 되어지는 게 없고 안 돼. 사단이요 딱 망대로 있다가요 틈을 봅니다. 개인들의 틈을 보고요 성향이나 이런 걸 봅니다. 욱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뭐 중독이 있는데 잘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놀러다니기 좋아하고 막 멋부리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막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딱 찾아가가지고 노름에 빠지게 만들고 마약에 빠지게 만들고 클럽 가서 노는 거 좋아하다가 완전히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잘 알고 완전히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 어느 날 사단이 딱 건드니까 알코올 중독되고 배탈 나고 노름하다 탕진하고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병 걸리고 사고 나고. 우리는 24를 알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는 실수나 일탈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갔노? 히브리서 4장 16절. 복음 24, 기도 24 계속해서 누리면은 일단 내 안에 견고한 보호자의 망대가 딱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아지는 게 없냐? 흑암을 내버려 둔 채 결박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채 오직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우리 안에 이런 사단의 망대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생명운동에 쓰임받고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후대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말씀 주신 대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함으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워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사단을 완전히 무장해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질과 성품과 모든 것들이 복음에 맞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사에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귀한 그릇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진 것, 있는 것, 우리의 주신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살리는 미래 경제의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